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 신명기 31장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도 예수님과 십자가와 교회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흔히 말하기를 구약을 그림자라고 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림자는 허상, 헛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그림자란 얘기는 구약에서도 성경 전체에서도 본 형체이신 예수님을 십자가를 말하고 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신약의 그림자란 얘기는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약을 통해서 십자가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했지만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안은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내 나이 120세라 출입하지 못하겠고 하나님께서도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만한 사람일까요?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죠.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서 광주리에 넣어서 버려졌을 때 나일강에서 바로의 딸이 그 광주리를 열어보고 이는 히브리인의 아이로다. 바로 알아봤던 것은 모세가 할례를 받은 까닭에 바로 알아봤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인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자예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말했어요. 그리고 신명기 34장에 가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신 자다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정말 가나안 땅에 못 갈 만한 사람일까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갈 만한 사람이라면 아마 우리 중에 가나안이라는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이 아웃되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죠. 일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이 신명기에서 사라져야 아웃돼야 여호수아, 호세아라고 하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여호수아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이유는 민수기 30장에서 반석을 치는 사건으로 인함이었었죠. 반석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치라고 하셨지만 두 번째는 반석에게 명하여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반석을 침으로 못 들어가게 됐다. 이것은 모형을 나타내고 있어요. 즉 율법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맞으심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역할을 갖고 있는 자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거울이다라고 했었죠. 요한이 켜서 비추이는 것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뿐만 아니라 모세도 그렇고 성경의 모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을 조명하는 역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자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역할을 갖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도 여전히 모세의 율법에 매여 있는 자를 성경은 바리새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율법의 교회가 문자에 매여서 여전히 사람의 행위를 주장하고 사람의 행위가 뒤따르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모세를 가나안 성에 데리고 가는 자와 똑같은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선행학습이 됐었죠. 민수기서에 보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쳤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 큰 나라들을 물리침으로 인해서 선행학습이 되어 있다고 이미. 그래서 5절에 보면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큰 나라들을 물리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이기심으로 이미 선행학습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너희는 겁낼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해 놓았으니 너는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라는 선행학습을 우리에게도 시켜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방해를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바리새인적 신앙, 율법의 신앙에 매여서 내가 힘쓰고 애써야 천국에 간다고 꿰는 자들을 오늘날의 바산 왕 옥이고 아모리 왕 시온이라고 그러는, 바산 왕 옥, 아모리 왕 시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을 가진 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그 족속들을 다 쫓아내야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갈고 닦으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죠. 바리새인들이 증거를 하고 있다고. 표면적 유대인들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열심으로 달려가고 열심으로 행하던 자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악하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에 묶여있는 자, 모세 율법을 벗어버리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심이어도, 열심히 특심이어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네가 천국에 오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해 놓았으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떨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7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눈 앞에서 이제 나는 이 신명기 여기에서 가나안 땅을 넘어가지 아니하고 사라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너희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지금 현장에서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동안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던 자요, 하나님께 계명 율법을 받아온 자요, 온갖 일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아주 큰 산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에 비해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하면 거의 무명에 가까울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 보냈을 때 12명과는 다른 말을 했던 사람. 어쩌면 이들에게 여호수아는 모난 사람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고. 근데 모세는 너희는 이제 나를 뒤로 하고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 그렇습니까? 하고 따라만 가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마치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네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율법과 사람 행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어서만 천국에 간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육은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왜?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잘 보이고 잘 행하고 선을 쌓아야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다라는 이 육이라는 본성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것 이제 벗어버리고 너는 말씀을 믿기만 함으로 천국에 갈 수 있어는
모세가 나는 이제 아웃되고 여호수아, 호세아가 너희를 이끌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야 했을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이랬을 거라. 그런데 모세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는 너희는 돌격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너희가 돌격하라가 아니죠. 내가 간 길을 너희는 따라오라 하죠. 따라오라. 너희가 돌격하라는 우리 육은 갈 수 없고 모르는 길이기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다고. 그러나 지금 모세가 말하기를 지금까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해 왔듯이 저 가나안 땅을 갈 때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다고 지금 말씀하셨고 이제 여호수아를 이끌고 너희를 이끌고 가니 너희는 뒤따라오라가 담대하라.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뒤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나 내 육을 보면 강할 수도 없고 담대할 수도 없는 것이죠. 십계명 앞에서 율법 앞에서 나는 흠있고 나는 전원자이고 나는 죽음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율법에 십계명에 모세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결코 강할 수도 담대할 수도 없는 자라고. 그러나 너희는 여호수아 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는 것은 너희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얘기는 하늘문을 여는 천국 열쇠,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씀이죠. 이 땅의 육의 문을, 세상 부귀영화의 문을 여는 문이 아니고 이 육이 영의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만능의 열쇠,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말에 매인 그 육에 있는 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풀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사는 족속들을 다 몰아내란 얘기는 이미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안에 있는데 다 율법에 사람의 교훈에 매여 있는 자들을 다 몰아내라 그 말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당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다 율법에 있는 장사하는 자들, 행하고 지키면 천국 갈 수 있어 하는 장사하는 자들을 다 몰아냈던 것이죠. 바울 또한 그랬던 것이고,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는 율법의 매인 자, 사람의 교훈의 매인 자, 우상의 매인 자들의 그 묶인 것을 다 풀어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융화되지 말고 복음으로 그들을 물리쳐라가 그들을 다 쫓아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8절. 그렇게 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즉 너희는 이제 모세를 뒤로 하고 여호수아를 따라서 여호수아와 백성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여정을 선행 학습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아하,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통하여 먼저 가심으로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하는구나. 내가 천국 갈 때 예수님이 내신 길로만 따라오라는 거구나 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행 학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라고. 9절.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언약궤를 맨다는 얘기는, 언약궤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언약궤를 맨다는 얘기는 예수님 십자가를 받들고 그걸 섬긴다라고 그래요. 섬기고 내가 천국에 간다. 그걸만을 의지해서 천국에 간다. 그 말이라고. 그래서 레위 사람과 지금 9절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율법을 써서 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과 장로들은 뭘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여야 된다고. 그들은 법궤를 메고 가는 그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벗개를 메고 가는 거예요. 자, 10절.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전년의 초막절에,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이란 얘기는 이 신명기 15장 1절로 8절에 보면 형제에 대한 빚진 것을 탕감해 주는 얘기로 나와 있는데, 면제해 준다는 얘기는 갚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탕감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은혜죠. 네. 그러니까 신명기 15장에서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그러면서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그 형제에게 넉넉히 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이자 없이 매 7년 끝에란 얘기는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이란 얘기예요. 7은 완전수 예수님의 숫자죠. 네. 1년, 2년, 3년 그 횟수의 7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 형제가 율법에서 놓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았다고 그 말씀을 증거해 주라 그 말이라고. 면제년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고 왔는데 우리는 다 율법에 있는 자였죠. 십계명을 충실히 지키고 율법을 행하고 선하게 살아야만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자에 허덕이는 자였다고.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나면 그것이 7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이 7년이라고. 예수님의 숫자. 그걸 면제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나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구나. 복음으로 하나님께 가는구나. 내가 율법에서 면제되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셨구나. 그 깨닫는 걸 7년 복음을 완전히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깨달아야만 그 형제가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가진 자가, 말씀을 가진 자가 부어주라고. 이자 없이. 율법의 이자 없이. 11절.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모이는 곳이 교회이고 예수님 아니죠? 말씀 중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12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나안의 땅에서 모이는데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너희가 모일 때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타국인까지 다 모일 때에 이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라고 하고 있어요. 신명기는 너희가 어디에 가서 행할 일을 말하고 있다고 지금?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은 무엇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믿음으로 행하는 그곳에서 여기에 본문에는 신명기의 율법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 율법은 다 복음으로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은 믿음으로 가는 땅, 율법이 없는 곳이라고. 은혜로 가는 곳. 로마서 4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율법을 행해서 지켜서 천국에 가는 자가 된다면, 율법을 지키고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하나님 믿는 것도 헛것이 되고 하나님이 한 약속도 폐하여진다 그 말이죠.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율법이 없는 곳, 오직 은혜만이 있는 것이죠. 율법은 사람의 행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의 행위는 사람의 그 기본 법령과 규범에 의해서 살아가면 지탄받지 않는다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구별된 자로 사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 너는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은 이 땅의 법으로 믿음을 사는 것이 아니죠. 가나안 믿음의 땅에 들어와서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율법이 없는 곳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율법을 벗지 못하면 그는 모세에 매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에 입성한 꼴이 돼버린다고. 그렇게 되면 은혜는 폐하여지고 약속은 없어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모세가 만일에 가나안 땅에 입성이 된다면 바리새인들이 후계자가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해지고 말씀을 허무는 일이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성경에 바리새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데 예수를 부정하는 자들이 성경에 바리새인. 그렇죠? 오늘날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예수님을 열심히 안다고 하는데 말씀을 모르는 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오늘날의 율법의 교회,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데 모세에 매여서 노래하고 모세에 매여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규범을 말하는 교회가 아주 많다고. 율법과 복음이 가르마가 안 타 있어서 신약에서는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성령을 말하는데 구약으로만 가면 예수가 안 나온다고. 복음이 안 나온다고. 성령이 안 나온다고. 이것이 육으로 학습됐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자, 13절.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첫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영원하지 않은 걸 말하고 있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거주할 동안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말씀으로 구별돼 사는 동안을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동안이라고 한다.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말씀을 배우게 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우리는 말씀으로 구별돼서 가나안이라는 믿음의 지경에 들어왔는데 이 믿음의 지경을 알지 못하는 모세 율법의 매인 자들,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도 모세 율법의 매인 이민족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라고. 교회에서 여전히 복음과 율법이 가르마가 안 타 있어서 율법이 적은 누룩이 돼서 온 덩이에 퍼진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 율법이 그 교회에서는 왕노릇하는 거라고. 그 심령에서는 율법이 왕노릇하는 거라고. 그는 여전히 율법의 매인자, 모세의 매인자라고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나는 복음으로 모세의 매인자, 율법의 매인 그들의 쇠사슬을, 무거운 멍에를 벗겨줘야 되는 것이죠. 그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에 잘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8장 24절, 사도행전 18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굉장히 엘리트 출신이면서 유대인이면서 학문이 많고 또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주 엘리트 출신의 학문도 있고 유대인인데 그가 또 예수에 관해서 잘 배웠다고 해서 잘 말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가르침만 말하고 있다고.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수 안다고 엘리트 출신이라고 하면서도 교회에서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율법에만 매여서 말할 수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 아볼로의 배경을 설명해 주는 거라고.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자고 학문이 많고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 거라고.
얼마든지 예수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모를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부르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하나님의 도는 예수님이시죠? 부르스길라와 아굴라, 하나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그가 들어보면 아는 것이죠. 복음을 아는 자가 세례 요한의 율법의 모세의 맹자구나. 예수를 말한다고 하는데, 담대히 말한다고 하는데 그는 여전히 율법과 복음이 가르마가 안 타 있는 자구나 하고 데려다가, 그러니까 지금 부르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이미 이제 학습이 된 거라고. 예수님이 도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이 아가야는 그 아테네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곳을 말해요.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했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지금 아볼로가 아가야 지역으로 가서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라고 했죠. 이 유익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들 안에 들어가게 해 주었다를 유익을 줬다라고 하는 거라고. 천국 가는 백성 되게 해 주었다. 진리의 말씀에 가르마를 타주는 일을 해 주었다를 유익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말씀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자, 유대인, 사람의 교훈에 있는 자를 이기는 건 뭐예요? 진리의 말씀, 성경으로서, 복음으로서만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출중한 자, 아무리 배경이 튼튼한 자일지라도 아볼로처럼 율법을, 세례 요한의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듣고 배워야만, 진리를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유익을 주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구름이 함께하고 있죠?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 애국 군대가 오는 것을 막았던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9절에도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구름은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심으로 말씀이 저를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는 어떻게 해야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이 가시고 보내주신 보이사 성령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줘야만, 우리의 길을 열어줘야만 말씀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라.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죠. 구름으로 세상을 내가 덮을 때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내가 약속을 기억하여 물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죠. 말씀으로 임재할 때 너희가 그 말씀 속에서 무지개를 찾아낸다. 무지개의 7빛깔이죠. 실은 예수님의 숫자. 완전하신 말씀 속에서 네가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해야만, 네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심판을 면한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라고. 사도행전 1장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서는 구름 타고 올라갔다는 말이 없지요. 그냥 올라가셨는데 구름이 가리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 중에 계시는 거라고.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 성경은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예수를 발견해야만, 내 안에서 진리의 말씀 예수라는 무지개가 나타나야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고 했죠.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 중에 오신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 중에 오실 때 나는 예수를 보는 자가 되어야 되죠. 자, 그래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보는 자와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얘기는 말씀 중에, 성경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 거라고. 지금 말씀 중에. 그래서 말씀을 듣는 내가, 이 땅에서 구별되어서 말씀이라는 가나안 땅에 사는 내가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예수를 발견해야만 된다고. 그가 예수를 보는 자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 따라서, 장로 따라서,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니까. 각인이 그를 보겠고 했죠? 그리고 찌른 자들도 본다고. 내가 예수를 몰랐었지만, 예수를 부인했지만 성령 하나님이 조명해 줌으로, 성령 하나님이 증거해 줌으로 예수를 보는 자가 된다고. 보는 자와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보는 자들은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되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육의 매인자, 율법의 매인자, 모세의 매인자들은 땅에 있는 족속이라고 한다고. 나는 이 방법으로 행해서 하나님께, 나는 이 방법, 이 열심으로 행해서 하나님께, 그들을 땅에 있는 족속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로 오는 거예요? 심판주로 온다니까. 그래서 모든 족속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를, 심판주를 인하여 애고간다고. 그때 내가 길을 막지 말걸이라. 16절.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 선행 학습이 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육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등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자, 모세가 16절 초반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조상하면 누구라고 했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했죠? 모세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운다는 얘기는 믿음의 조상과 함께한다, 이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17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한다라고 했었었죠.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악행으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못 보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 악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 규범과 세상 도덕을 악행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내 삶 전반에서 기본적으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하는 악행이라는 것은 말씀을 떠나는 것,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악행이라고 한다고. 아까 가나안 땅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씀으로 구별되어
믿음 안에 사는 것을 가나안 땅에 산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세상과 이 믿음의 구분이 없으면은 이 가나안 땅에서 세상과 혼잡하여 사는 자라고 하는 거라고. 그들을 악해가는 자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못 보는 자가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숨기움 된다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들이 당한 고난과 이 세상에서 고초를 당하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구만 이렇게 말한다라고.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거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믿음은 구별되어야 하는데 세상과 가나안 땅에 경계가 없이 세상과 혼탁해진 것을 가나안 땅이 더럽혀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악행이라고 하는데 그 악행은 말씀을 떠난 자, 예수를 부인하는 자.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시고 하나님 곁에 올라가시고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천국에 가서 너희로 구별되게 했으니 너희는 나만 따라오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을 성령을 회방한다라고 하는 거라고. 성령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완전히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면, 말씀으로 온전히 깨어나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생에 그치는 사람. 그래, 이생에 그치는 사람은 누구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내 이름. 내 이름을 어떻게? 선하게, 착하게, 사랑을 나눠서 이 땅에 매이는 자. 그러나 하나님께 선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죠.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조명하시고 들려주심에 따라 오직 내 심령 안에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드리는 자죠. 그래서 성도는 죽어서 아무개라는 이름을 남기는 자가 아니에요. 성도는 죽어서 예수라는 이름을 남기는 거라고. 복음이라는 이름을 남기는 거라고. 그를 성령으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와 하나 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18절.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는 것을 기갈이라고 하고 가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여전히 화해되지 못한 자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죠. 예수님이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걸 산 위에서 복음으로 바꿔준다 얘기한다고 했었죠.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모세의 율법에 사람의 교훈에 매여 있는 자를 너와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을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와 급히 사화하라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와 사화하는 게 뭐예요? 율법과 사화하는 게, 율법은 모세는 세례 요한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예수님을 가리키죠. 요한은 켜서 비추는 거울, 예수를 나타내는 거울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율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세례 요한에 매여 있으면, 내가 모세에 매여 있으면, 율법에 매여 있으면, 사람의 교훈에 매여 있으면 어디로 가라고? 예수에게로 가라고. 그래서 아볼로가 세례 요한에 모세의 율법에 매여 있었던 자죠. 그래서 브루스길라와 아볼라 그들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라는 형제와 화해되고 예배드린 자가 된 거라고. 그래서 그 예배를 받아준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로 드려짐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었구나를 깨달아야만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은 자가 된다고. 마태복음 5장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 육은 내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을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자가 된다.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복음을 권고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아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복음은 명령이다. 복음은 권고사항이 아니라고. 복음은 명령이라니까. 네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심판 아래 있다? 명령이죠?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율법을 써서 법궤 옆에 두라, 이것을 노래하라, 이것을 들리라, 이 말은 복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가나안 땅에 구별된 자가 된다. 이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해주는 거라고. 그것도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를 통하여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구별되거든, 이런 말씀을 갖고 가야 된다라고 모세가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육은 신약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온 은혜로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풀어주고 베풀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 육은 학습된 그 신앙으로 인해서 구약에서는 예수를 말하지 않는다니까. 구약에서는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고. 구약에서는 성령을 말하지 않는다고. 어리석은 일이죠. 성경 전체는 켜서 비추는 거울일 뿐이라고. 예수를 밝히는 거울일 뿐이라고. 자,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가 복음이라고. 신명기 전체가 이 노래라고. 새로운 명령. 그래서 32장에 가면 32장에 더 확고하게 노래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들이죠.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노래라고. 우리가 말씀을 가져서 곡조로 붙이면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그 수가 극히 작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 그 노래를, 복음을 계속 증거하고 노래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런 아볼로처럼 모세의 노래, 율법의 노래, 세례 요한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고. 그러나 그 노래를 온전히 아는 자들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죠. 많은 선진들이 그랬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온전히 노래를 아는 자가 듣고 아볼로의 노래를 들어보니 무슨 노래예요? 율법의 노래, 사람의 교훈의 노래. 이리 와봐. 그래서 예수의 노래, 복음의 노래를 가르쳐 줬던 것이죠. 그렇게 가르쳐 줬더니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유익,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은 명령이다죠. 복음은 명령이고 복음은 노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을 가진 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노래되고 있고, 율법에 앉은 아볼로 같은 자들이, 가르마가 안 타진 자들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복음의 노래를 온전히 배워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 수가 극히 적지만 이 노래를 아는 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조롱당하고 너늘기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이 말씀의 노래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먼저 일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기 때문에 거친 이 세상을 살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모든 성도분들이 이 노래를 온전히 배워서 다음 20절부터 30절까지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의 노래를 온전히 배워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온전히 말씀을 증거하는 노래를 부르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율법만이 명령인 줄 알았지만 복음은 우리 생과 사를, 영생을 주관하는 명령임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심판에 있는 자임을 성령은 오늘 성경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의 노래를 배우고 익혀서 이스라엘이 악행으로 갈 때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노래를 들려주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길을 막고 그들의 행위대로 선하다고 하는 율법의 삶을 쫓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수가 극히 적지만 이 복음의 노래를 가진 자들로 여전히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복음의 노래가, 율법을 벗어버린 복음의 노래가 내 귀에 들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